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표가 나네요. 지난 한 주간 두 날개 일본 컨퍼런스 두 번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아멘 소리들이 신찬다. 이래가 무슨 두 날개라겠어. 다들 은혜 받고 방방 뛰고 세상 말로 좀 그래 했습니다. 사실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은 정말 탁월한 제자 훈련 시스템은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잘 순종해서 계속 반복해 가면은 누구라도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영적 성장을 해야 주님 앞에 올바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큰 은혜 받은 거하고 내가 성장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좀 알기를 바랍니다. 마치 큰 은혜 받으면 마치 내가 이미 다 된 것처럼 성장한 것처럼 그래 생각하는데 그것이 절대로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은 거예요. 이 길이다, 이걸 가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는 겁니다. 막 두 손 들고 아멘 많이 했다고 은혜가 넘쳤다고 해서 성장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더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로 변화될 때까지, 내가 정말 성장할 때까지 끝까지 훈련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1회 두 날개 일본 컨퍼런스가 쪽 14년 전에 2010년도에 열렸어요. 그때는 동경에 있는 산프라자에서 1,500명이 모였어요. 1,500명. 1,500명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거 이상으로 뜨거웠고 은혜 받고 펄펄 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막 두 날개 전부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서 14년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열매를 맺었으면은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 천 명이 돼야 되겠죠. 이번에 두 번째니까. 무슨 제가 말씀드린 뜻을 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몇 천 명이 돼서 막 일본에서 제일 큰 홀을 빌려가지고 해도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14년 지나서 솔직하게 5분의 1도 안 모였다는 거예요. 이번에 등록자가 282명이거든요. 그럼 5분의 1로 왜 축소가 됐냐? 제가 이것을 폄훼하려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옥토밭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옥토밭이 내가 안 되면은 아무리 지금 은혜를 받아서 펄펄 뛰어도 14년 뒤에 어디 갔는지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 아시겠죠? 그 옥토밭이 뭡니까?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나가는 사람만 열매를 맺지, 나머지는 다 쪽지기 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은 씨에도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도 옥토가 있고 다른 마음 있듯이 씨도 다 좋은 씨가 아니라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37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밭은 이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고 마귀는 끊임없이 마귀의 자식을 만드는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서 영원히 갈라진다는 것을 주님 오늘 말씀한다는 것을 정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 있는 자는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 뿌려지는 씨앗에도 우리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자, 13장 다시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서 이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들, 한마디로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데, 이 뜻은 날 때부터 우리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나뉘어서 만들어진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성경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가? 이것은 태어날 때는 똑같은 상태에서 태어나지만은 태어난 다음에 뿌려지는 씨앗에 따라서 사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천국 자녀를 만들려 하는데, 마귀는 또한 끊임없이 나쁜 씨앗을 뿌려서 우리를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뿌려지는 우리의 이 씨앗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하고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지 나의 영생을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좋은 씨를 뿌립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동산이 있는데 아무 실과나 다 먹어도 좋아.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그런데 마귀가 또 싸고 와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새로운 씨앗을.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못 먹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마귀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은 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몇 개는 맞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그때부터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게다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는 100% 거짓말로는 속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또 아시길 바랍니다. 항상 자기가 의도하는 것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넣고 여러 가지 하나님 것이냐 이렇게 섞어서 진리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 부분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잘 속아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마음에 두 가지 씨앗이 뿌려졌는데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 마음에 더 큰 유혹을 느끼는 쪽으로 선택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귀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도 그 동산 근처에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나무를 봐도 아무런 유혹을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나무 올라탔을 수도 있고 놀았을 수도 있어도 유혹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마음에 그 씨앗을 딱 뿌리자마자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는 그 씨앗의 이 유혹이 더 커지니까 그만 따먹고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뿌려지는 씨앗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이 길이 천국길이고 이 길이 진리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 마귀는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주고, 그리고는 그 길이 더 맞는 길인 것처럼 끌고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뿌려지는 씨앗에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씨앗이 뿌려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나 마귀나 이 씨앗에 큰 주머니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뿌리고 다닐까요? 막 일본에 보면은 이 꽃 피우는 할아버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같이 눈만 뜨면은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텔레비에서도 보고 인터넷에서도 보고 또 유튜브도 보고 또 뭐 영화, 책, 잡지, 또 사람과 만나서 수많은 대화를 서로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좋은 씨앗을 뿌리고 마귀는 계속 나쁜 씨앗을 뿌린다, 그런 이야기. 늘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뿌려지는 씨앗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다, 들었다, 알았다, 경험했다, 이것이 전부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건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곳에 들어오는 정보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의 이 어떠하고 또 믿음이 어떠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나 또 영생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가치 기준이 결정돼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는 그걸 계속 고집하고 따라가니까 결국은 그것이 나의 영생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겁니다. 결코 예수님이나 마귀가 이 씨앗을 뿌린다는 것을 이걸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정말 이건 너무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발달해가지고 어디에 가서라도 모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거, 보고 싶은 걸 언제라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러니까 뭐 중학생이나 뭐 초등학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린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지 혼자 이래가지고 어른들보다 더 잘 찾아. 어른들보다 지가 보고 싶은 유튜브도 지가 다 찾아내고, 여러분 사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그런 것도 잘하고 진짜로 아이들이 뭐 신통방통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옆에서 보고 있어도 그거를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좋다고 그냥 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이예요. 아이에 불과해요. 걔들이 무슨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까? 그저 보고 듣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아이가 이 잘못된 길, 옆에 길 가는 걸 어른이 막아줘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그 기준이 바로 잡아질 때까지. 그래서 정말 영생하고 관계도 없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것 같다면 차단하고, 우리가 어릴 때는 좀 신앙교육을 좀 강제적이라도 열심히 좀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어린아이 때 형성되는 가치관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 하잖아요. 일본말은 3살 버릇 100살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마 일본 사람 좀 자장수라는 것 같아. 80도 많이 살지만은 일본에 100살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 2살짜리 이 후쿠시마 이 구타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구타군이 2살 되면 어머니들은 알지만 그때 이제 변비가 이렇게 좀 생기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뭐 몇 주 전부터인가 변비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막 계속 울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지난주도 일부 예배가 끝났는데 애가 막 얼굴이 빨갛게 해가지고 막 오나까 있다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그냥 배를 계속 이렇게 만져주면서 뭐 안타깝지만은 뭐 그냥 뭐 배만 이렇게 주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가가지고 기도 같이 하자 그래서 기도를 같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구타군이 변비 좀 고쳐주고 이 변이 시원하게 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구타에게도 제가 구타군 이 배가 아프면은 앞으로 예수님한테 기도해라. 이 변이 잘 나오게끔 이렇게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줘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기도하고 바로 그냥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이제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어머니 아이상한테 저한테 라인이 온 거예요. 라인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자기가 그 아까 구타군이 혼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구타군이 구타노 운치가 됐대. 세례 성령님 예수님 아멘. 혼자서. 그러고는 엄마한테 지금 나 기도했어. 이마 이놀이 이마 오이놀이 시단다. 얼마나 귀여워. 얼마나. 그래가지고 근데 본인도 너무 놀라고 감격해서 라인을 보내왔는데 저도 너무나 감격하고 기쁜 거예요. 와, 참 아이들은 정말 순진하다.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못 간다는 것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 때부터 가르치면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물어보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해서 진짜 지난주에 아주 좋아져서 뭐 거의 운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미국의 아미슈라는 그 17세기에 자기들의 이 전통을 계속 지켜가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의 한 종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기독교. 그들은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현대 문명이 아이들이나 자기들의 믿음 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이유에서 그들은 전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끔 옛날에 이 뉴스 어떤 데나 이런 데 보면 뭐 마차 타고 이렇게 이렇게 시커먼 옷 입고 가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있는데 당연히 전기를 안 쓰니까 뭐 텔레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휴대폰 이런 것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활은 이 농업을 하고 자급자족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다른 것보다 어른들이 아주 아이들에게 좋은 모범을 이렇게 보이는 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그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그런 것들은 이제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보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아이들에게 아주 대단한 챌린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아이들이 16살이 되면은 아이들을 도해지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내보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1년 동안을.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뭐, 여자 뭐, 남자 뭐, 뭘 해도 그냥 돈까지 다 대주면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1년 딱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아미슈로 다시 돌아올지 그냥 세상에 그대로 살지 그 아이에게 선택을 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챌린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의 이 16살짜리 아이들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까? 90%예요. 90% 이상.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가장 민감하고 가장 철도 없는 이 16살짜리 사춘기 아이들이 세상 나가서 뭐 나쁜 쾌락을 뭐 해볼 대로 다 해보고는 90%나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래 제가 어릴 때부터의 신앙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 거예요. 그건 그 아이들을 선택하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아이들 위해서 좋은 씨앗을 뿌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른이 되어서도 이 씨앗은, 우리가 매일 듣는 이 씨앗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겐 여러 가지 씨앗이 뿌려지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지금 뿌려주는 대부분은 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더 즐기고 세상 것을 더 가지고 이런 데 다 집중이 되어 있지, 뭐 영생이나 천국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데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그런 거 이야기하면 바보 취급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쏘가 버리면은 영생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 메시지 듣는 건 좋아요. 저도 듣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정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나의 형편에 맞는 좋아하는 메시지만 들으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은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떤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냐,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요새 돈도 좀 어렵고 11조 하기도 그거 한데 하면은, 여러분 11조 뚝 치면은 막 엄청 메시지 많이 올라오고 11조 안 내도 된다는 메시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심지어는 11조 하면 지옥 간다는 메시지도 있어요. 11조 내기 싫은 사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그냥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메시지 막 갖다 끌어 모아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하나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리에서 돌이켜서.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 진짜 요 세상이 된 거예요. 내가 뭔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뭔가 자기를 합당화시키고 싶은 거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는 그 메시지, 그걸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목사님이 그분이 유명한가 유명하지 않는가, 또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 안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교리가 좋을 것 같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더 애를 쓰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밭을 자꾸 옥토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어떤 말씀이 떨어져서 좋은 씨만 자라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속느냐, 가장 속는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육신의 정욕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속에 육신의 정욕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자, 디모데 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가 되어서 여러 가지 욕심이 내 속에 욕심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조 내기 싫다. 그럼 그 말씀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는 그 나의 어떠한 욕심을 자꾸 충만시켜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메시지만을 자꾸 받아들이는데 아무리 받아들여도 그 결과가 뭐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 식으로는 아무리 내가 많이 듣고 열심히 내고 해도 참 진리에 못 간다는 뜻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떠한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이 욕망이 있게 되면은 뭐 두 날개가 아니라 네 날개를 해도 이 사람은 아무리 해봐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성장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지식만 자꾸 쌓이니까 오히려 교만만 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내 마음밭부터 온전하게 갈아엎은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마귀는 성경에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선택받은 자들도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귀가 마귀다 하고 오는 법이 없는 거예요. 늘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가장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지금 이 성경의 전체적인 뜻에 비춰서 이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많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말씀만, 그런 말씀만 계속 축복받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은 거룩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 성공지향적으로 가도 괜찮지만은 그런 기준이 없이 무조건 성공지향적인 그런 메시지만 듣게 되면은 자기는 구원받지도 못해놓고 구원받았냐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은 오히려 성공할수록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성공시킬 수 있어요. 우리를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 마귀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오히려 타락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절대 그 길을 노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에 대한 유혹이나 잘못된 진리의 이 씨앗을 오늘도 끊임없이 뿌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예수를 팔려는 아이디어, 그 생각은 마귀가 불어넣은 거예요. 이 유다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유다는 탁 잡았죠, 그걸. 그럼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유다에게 그 생각을 넣었을까? 마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씨앗을 넣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하고 그 생활하는 모든 헌금을 맡고 있어, 돈깨를 맡고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금 담당이었죠. 그것은 신뢰가 안 되면 맡길 수가 없어요, 사실. 유다도 신뢰를 받을 수가 있을 만했으니까 그걸 맡겼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는 그 안에서 이 돈을 자주 훔쳐갔다, 이렇게 또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마귀가 늘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 그래, 요거 같으면은 싹 그 생각을 집어넣으면은, 씨앗을 넣으면은 요 자라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를 탁 집어서 표적을 삼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각 속에 계속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위에 소원으로 주니까 이걸 하고 싶다. 그럼 그걸 이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100% 하나님, 100% 마귀하는 건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좋은 씨앗을 뿌리고 마귀는 악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누구라도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마음밭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의 상태. 이 양쪽에 씨앗이 뿌려지더라도 내 마음밭의 상태가 좋으면은 여러분, 나쁜 씨앗은 떨어지도 잘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대신에 좋은 씨앗은 떨어지면은 잘 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밭에는. 그러나 이 내 마음밭이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고 그러면은 나쁜 씨앗은 떨어지면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시겠죠? 그럼 좋은 씨앗은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나의 마음밭을 가까워야 된다는 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 평소에 나에게 돌밭 같고 이 가시밭 같은 그런 생각, 마음을 계속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셔야만이 양쪽에 뭐가 떨어지더라도 좋은 것만 잘 자라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내 마음밭 하는 것은 내가 삶의 목적이 참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바로잡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 어떤 두 가지 이제 생각이 올라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나는 붙들고 하나는 버려야 될까?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알 수는 있어요. 내가 이걸 붙들고 계속 이 길을 계속 하면은, 그걸 계속 묵상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 결과, 그 열매가 뭐냐 하는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어떤 내 생각이 뿌려졌어요. 이 생각을 계속 하니까 내 마음이 계속 부글부글부글해. 시기와 질투와 이 다툼만 막 계속 올라온다. 그럼 지금 나는 이 잡으면 되겠습니까?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정당한 것 같아도 이거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그것이다, 잘못된 거다고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내 마음에 뿌려진 것이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것이 나를 더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서로 화합하는 길로 인도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누가 준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키워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늘 내 마음의 동기를 참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 감정대로 나의 어떤 이익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 마귀가 뿌린 씨앗을 자라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씨앗들이 뿌려질까? 자, 마태복음 13장 25절 보면은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설교할 때 졸면 안 됩니다. 원수가 와서 씨앗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잘 때 가는 뜻은 그 뜻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안 할 때, 기도를 쉴 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어쨌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 것이 영적으로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머리로 올바른 진리를 알고 다 알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자꾸 구멍이 뻥뻥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마귀가 와서 쉽게 씨앗을 뿌려놓는 거예요. 섭섭한 생각도 많이 들고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럼 그것이 가만히 놔두면 이제 잘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마음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의 마음이냐 육신의 마음이냐 둘 중에 하나지 딴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나는 육신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알아도 이것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보스럽게 좀 하셔야 돼요. 바보스럽게. 그냥 바보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래서 기도 안 하면은 아무리 알아도 결심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우리는 이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평소에도 우리 생각과 목적과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조심. 혼자 있을 때 마귀 다 보고 있어요. 혼자 있다고 그냥 별로 생각하고 아무거나 보고 이러시면 마귀가 요 사람은 요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그걸 계속 풀어넣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이제 인터넷에 보면 알잖아요. 뭐 하나 내가 뭐 유튜브에서 하나 찾아보면은 똑같은 종류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AI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도 마귀도 그거보다 지능이 높은데 내가 평소에 몰래 이런 거 해보세요. 기회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죄짓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좋은 이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이렇게 공존하게 할까? 이 씨앗이라는 것은 뿌려지면은 좋은 씨도 자라고 나쁜 씨도 자라고 반드시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봐도 저거 알곡이네, 저거 가라지네, 이제 이렇게 표가 나겠죠. 자,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 28절까지.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제 같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성도고 알고 끝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건 틀림없이 가라지 그런 사람도 보이잖아요, 사실. 아이고, 말씀도 지키지도 안 하고 다 거짓말하고 또 뒤에서는 교회 욕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덕도 안 되는 행동도 하고 그리고는 주위에 나쁜 영향 끼치고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보고 앞에서는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저 가라지거나 가라지.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가라지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불편. 그럼 빨리 뽑아내고 싶어요. 빨리 뽑아. 아유, 저거 빨리. 저 인간만 없으면 내 교회 갈 만하는데 저것 때문에 교회 가기도 싫고 막 사실 부딪히다 보면은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들도 예수님께 가가지고 저거 좀 확 뽑아버릴까요?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자, 예수님이 29절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주님은 가만두라 하는 거예요. 뽑지 말고 가만두라. 우리가 이제 주님 것 중에 하나가 잘못하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하노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식물인 알곡과 가라지를 보더라도 이 어릴 때 싹이 나서 싹만 보면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구분이. 여기는 이제 밭농사를 이야기하지만은 한국에 이제 논에 같은데, 논 같은데 이내죠. 그러니까 벼하고 피라 그러는데 피하고 구분이 안 돼요, 어릴 때는. 농사 지 봤습니까? 저는 농사를 어릴 때 지 봐서 알아요. 우리 집에 정미소도 하고 이래서 그거 잘 알아요. 이게 이제 어릴 때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때는 이 진짜로 피 같으면 뽑지 아니면은 농부들도 가만히 둬요. 좀 더 잘하면 아니까. 좀 더 잘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피의 이 뿌리 길이가 이 벼싹은 아주 뿌리가 짧아요. 짧은데 이 피는 가라지는 그건 10배 가까이 돼요. 10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 자라서는 옆에 있는 이 벼의 이 뿌리까지 칭칭칭칭 다 감아놔서. 그러니까 이 피를 잘못 뽑으면은 주위에 있던 정말 알고까지 다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은 이거 어떤 비유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교회 안에도 그 사람 분명히 가라진데도 알곡 중에 사람은 자기한테만 잘하면 이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덕도 안 되고 막 힘들게 해도 자기한테만 잘하면 그 좋은 사람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이제 가라지. 그런데 B, C가 있어요. 그런데 B, C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는 너무 힘들게 하면서도. 그럼 B, C가 생각할 때는 A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좀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하니까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면담을 했든지 목사님이 쫓아냈어요. 그러면은 B, C는 이 좋은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냈다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니, 교회인 미쳤지. 어떻게 그 좋은 사람을, 그런 말을 해서 쫓아냈냐고. 이 교회 목사님도 아주 나쁘고, 교회도 나쁘고, 막 이러고는 B씨가 시험 팍 들어가지고, 그만 그때부터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도 안 믿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도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인 것은 아무도 모르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잘못 뽑으면은 다른 알곡까지 뽑을까? 그래 내버려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가라지라도 회개하면은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분명히 가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들은 좀 꾹 참으셔야 돼. 그 가라지라고 자꾸 싸우지 마시고 꾹 참고 회개할 때까지. 그런데 베드로서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왜 자꾸 늦어지느냐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내가 알곡이니 내가 뭐 의인이니 할 거 없어요. 옛날에 다 죄인이었어요. 어느 날 회개해서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참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더 지나면은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가을에 이제 벼가 다 익으면은 뭐 멀리서 봐도 피는 가라지는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빨갛게 돼가지고 완전히 종류가 달라. 종류가. 그럼 그때 이제 잘라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급하게 서두를 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흰 옷 입고 있는데 혼자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있으면은 부끄러워서 못 입잖아요. 그럼 이제 스스로 나가는 스스로. 그러면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은 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가라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1부터 42,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회개 안 하면 이래 되죠. 그 다음에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생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조금 뭐 행복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른 길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가라지는 알곡을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역할. 이 영국의 그 북쪽에 있는 바다를 북해라고 그래요. 북해. 그 북해에서는 이 니싱, 청어가 많이 잡혀요. 청어가. 그런데 이제 청어를 많이 잡히는데 이것을 이 한국까지 끌고 오면은 대부분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면은 이게 값을 아주 높은 값에 받는데 다 죽으니까 아주 싼 값에 이제 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어요. 배 크기만큼 막 수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어도 결국은 오면은 대부분 죽어버리고 이러다가 어느 한 지혜로운 어부가 이 수조에다가 뭘 넣는가 메기를 한 마리 떡 집어넣었어요. 메기는 빠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으니까 그 북해에서 잡아가지고 청어를 한국까지 올 때에 메기가 계속 청어들을 쫓아다니니까 그 좁은 수조 안에서 이 수조 한국말로 뭐라고 하나? 어항? 그냥 막 수족하게 그냥 그 안에서 계속 도망 다닐 수밖에. 그러니까 한국까지 와도 대부분이 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덕분이에요? 메기 덕분에. 여러분, 이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 이유다는 것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교회 안에 어떤 교회라도 문제 있는 성도가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그 내뚱 것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 때가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꼼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성도들을 움직이게 만든 역할하고, 평생 기도도 안 하던 성도들 기도하게 만들고, 시험을 주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그 결국은 그 가라지 같은 그 성도가 결국 그 교회 성도들, 목사들, 교회를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정말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다 이익되는 것만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잘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 쓰임받아야 되지, 쓰임은 다 받아요, 여러분. 나쁜 일에 쓰임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이 알곡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도록 깨우는 역할을 해서 결국은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문제를 가져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너무 막 온 신경을 다 빼앗기지 말고 그냥 그 문제를 이 디딤돌로 해가지고 오직 자기 성장에 힘을 쓰세요. 자기 성장, 영적 성장. 그리고 내가 성장하게 되면은 이미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성장이 안 되니까 작은 일에 막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가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에 매일같이 여러 가지 씨앗들이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으로 인도하려고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뿌리고, 이 세상 마귀는 온갖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믿는 걸 멀리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건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듣고 보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절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반드시 분별하시고 좋은 것만 취하세요. 좋은 것만. 그럴 때 절대로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욕심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뜻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인지 그거를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그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지 마세요. 마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악역을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마음도 편안하고 나도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성장하면은 다 이게 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정말 신앙생활에 꼭 승리하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레벨까지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